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해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정진 목사입니다. 저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네, 현재 저희는 2부 계속 함께 나가고 있죠. 이번 주에는 13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33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와중에 있는 거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성령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 외아들, 네.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수님에게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분의 존재가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의 신분은 절대 저희와 같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본질된 아들이시고 또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죠. 창조물이지만 어찌 보면 자녀로 쳐주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도 일반의 자녀로서 정말 아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는 독생자는 예수님 뿐이다 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저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의 노예였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 즉 양자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또 한 번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맞아,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고, 심지어 그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피로를 없애려고 했었던 인간인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구나, 원래는 자녀가 아님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 고백을 우리는 이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하실 때 나의 존재성과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한번 33 답입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은 굉장히 후딱후딱 읽어버릴 때가 많지만 이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참 캐치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외아들 이 단어 하나만 멈춰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사도신경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33문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신경 보게 되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자, 그렇죠. 우리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읽게 되죠.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자, 우리말로는 우리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무슨 말이죠? 여기 이제 헬라어가 쓰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퀴리오스에 상응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돈 같은 경우는 우리 주. 그래서 아돈에서 아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을 보고서 내 주여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처음 나왔었는데, 정말로 자기보다 높은 혹은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에게 대한 어떤 절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것이 훗날 이것이 훗날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죠. 네, 그게 정확하게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긴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말로는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불려지는 그 단어인데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읽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아까 차동진 목사님 말씀해 주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이 유대적 사고 안에 생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주도 이제 한자로 치면은 주인 주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일까요?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졌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한의 노예 시장에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뭐 거의 반 빨개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깔끔한 신사가 딱 나한테 오더니만은 내가 이 차성진 이 노예 내가 사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노예가 안 팝니다. 아,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겠어. 그래서 내가 봐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사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나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자녀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주인님.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뭐 나한테 날 주인이라 불러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큰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네.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난 자발적으로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를 악함과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본인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셨기 때문이겠죠. 네. 그 값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셨고요. 그가 모든 것을 내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일데베르크도 후반부에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종 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죠.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아니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있다라고 믿으면 네. 뭐랄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냐, 혹은 좀 너무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냐, 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반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종, 뭐 노예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바울이 왜 자신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었냐? 자신을 구원해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그 값으로 사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 내지는 마음의 안심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면 나는 얼마나 내가 믿지 못할 존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내 삶에 키를 쥐고 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근데 내 삶에 주인이 계셔서 이미 그분이 우리한테 큰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제공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안심과 기쁨을 주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나에게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가장 기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죠. 가끔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려고 할 때가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님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저게 주인이고 저거를 갖기 위해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게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어떤 뭐 재산, 아니면 내가 바라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예수님 기도하기 언뜻 믿으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 그러므로 저거 해주세요. 저게 바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혹은 그렇죠. 그것을 선택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많이 바뀌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걸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고백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랬을 때 내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 뜻에 합하다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주의 뜻대로 주의 주도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특히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저희가 이제 뭐 예배 끝날 때나 이렇게 외우는 뭐 주문 있죠. 주문이 아닌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주기도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간구가 먼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 대한 간구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간구도 잘 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먼저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나? 그래서 지금 나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로 나누시냐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에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역시 사도신경 이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